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가 보면 모순이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진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경험들 속에서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지금 기록에 대해서니까 그 이전의 내용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상 30절,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 부분인데, 그러면 21장 그런 의미에서 내가 쓸 필요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목적이 뭐냐,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다분히 저도 늘 관심을 설교에만 많이 이렇게 가졌는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번 주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어쨌어요, 이런 글도 온가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찬양 부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저 지난번에 헌금 특주하신 이런 분들이 진짜 헌금하는 그런 성도의 심정으로 기도도 했으면 어쩔까, 그런 얘기도 제가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부분의 말씀들도 사실상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기본에 다 돼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생각을 늘 많이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그랬어요? 그리해 주기를 원해 기도를 드리자. 그러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많은 것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딱 하나님 한 분 달라고 이 애를 쓰는데 하나님 좀 주세요, 이런 생각도 하고, 이번 수련회 가면 여러 가지 대화들을 많이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항상 책을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물론 이번에도 책 하나 꼭 이거는 읽어야 쓰겠다 해서 가지고 갑니다만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교회가 뭘 하려고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피곤하잖아. 여기에 뭐 해야 되고, 뭘 하려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뭘 하려고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고, 뭘 하려고, 목적이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온 목적이 뭐냐 이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찌 되었건 선장 역할에 있는 내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저한테 전달해 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대화에서도 대화로 끝났지만 나는 그 대화를 끊임없이 늘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이런 점을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또 내가 채우게 하는구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해가잖아요. 똑같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완성해야 될까? 나는 영적으로 뭘 완성해야 될까? 주님은 지금 앞달라까지 해서 모든 걸 다 완성하고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예배하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심령에 기록으로 남겨지게 돼 있습니다. 기록으로.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군사님도 얘기했지만 잘 안 돼요, 이게. 첫째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프면서 하나님 이번에 일어나면 그냥 오뚜기처럼 그냥 바짝 서가지고 아주 짱돌마냥으로 막 그렇게 할게, 옛날처럼. 이 생각을 내가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너무 좀 안 맞아. 내가 너무 못 따라가나 봐, 여러분들을. 다 중심으로 다 하는데
아멘 안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권사님 기도했죠. 내가 누가 기도한가 보자, 아멘 한가 보자 하고 앉아서 집 권사님 기도에다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아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어쩌면 이렇게 6년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성하고 기록으로 남겨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에 완성되어지고 기록으로 남겨져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다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갈아지고 우리가 쭉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죠? 우리가 그래요. 겉으로는 반석 위인 것 같지만 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런 거죠. 정말 예배 끝나고 나면 야, 오늘 참 좋았다, 이런 것이 돼야죠. 그래서 왜 성경이 아니면 안 되느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 성경에 지금 의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왜 문자가 아니면 안 되느냐? 그 필요성을,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잘 정립돼야 올바른 신앙이 되고 그리고 신학이 되는 것. 그래서 설교 때도 맨 처음에 여기는 예수라고 써졌지만 원어는 호예수다, 신임 메시아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제자들 앞에서 이거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12명만 딱 천막 쳐놓고 여러분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거기서만 오병이어 했습니까? 중풍병자 거기서만 그런 식으로 살렸습니까? 아니잖아. 만인이 다 보는 데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 맞아, 오늘 설교도 들릴 사람에게만 들린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수도 없이 하자.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앞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인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성경책을 들고 헌금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책을 들고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이 찾기를 원하는 그 잃어버린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주님, 오늘도 나는 빈 보따리로,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으로 여기 채워주세요. 오늘 또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관계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건강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내가 기도하지만 저는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좀 채워지게 해주세요. 너무 밑바닥이 드러나고 너무 내가 보기에도 수치스럽고 너무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도 보이기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 빈 바닥을 언제까지 내가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에스겔서에서 문지방을 넘었던, 이사야에서 물지방을 넘었던 그 물이 갈수록 더 깊어지듯이 정말 하나님으로 깊은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우리들이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드려야 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갈 때는 야, 이거야, 이거 이 맛으로 사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아멘 그랬을 거예요. 해야죠. 이 제자들 앞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방금 얘기한 그런 심령. 성경은 아무한테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세미나도 아무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남 권사님
뭐 옆에 사람들한테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으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본인만 받고 말아요. 저 알아서 하지 다. 기록하다, 그라페라고 하는 건데 왜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은혜되는 말씀을요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슬쩍 지나가고 말아요. 이거 간직하게 해주세요. 저 그런 욕심을 가져요. 여러분 중에 지난번에도 영성 세미나 끝나고 어느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난 속으로 기도를, 하나님 저거 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 맛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점점 더 진하게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러지 않으면요 다 경험된 거지만 처음에 막 호박만큼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요 거기에 막 그냥 뭣도 붙고 뭣도 오만 잡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실제 알맹이는 다 사라져버리고 엉뚱하게 변하더라고요. 그것만. 용광로가 왜 필요해요? 금이 더 금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겨져야 돼요. 많은 표적을,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표적이라는 게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랬죠. 보이도록 이렇게 사인, 확인한 그런 것. 근데 그것 자체가 아니죠. 맞춤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영을 육으로 역사했잖아요. 그럼 그 육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깨달음은 전혀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게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늘 읽으시고 그저 사람만 많이 모으면 좋고 기분 한순간 그냥 좋으면 좋고 그런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많이 행했다. 이건 행위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이 행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 말한 것도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다. 그것도 행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직접 병을 고치고 또 심지어는 주무시는 것도 주님은 행한 거고 숨 쉬는 것도 식사하실 것도 모두 다 포예요. 말씀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시하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겨우 공생의 33년 그 사역하셨는데 그것 하나라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그러죠?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오직 이것만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최소시켜서 완전히 완벽해요. 외경을 더 갖다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희로, 지금 여기는 너희는 제자들 앞에서 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지금 얘기하면 누구예요? 11제자만입니까? 전 인류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는 1대1로를 얘기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 때 말씀드렸죠? 여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 있어요. 2개씩.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르죠. 뭐예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유일신을 믿으려는 그 귀 있는 사람, 이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건 제한된
30절에서 설정한 그런 의미의 해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호예수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영으로. 그럼 예수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로 얘기를 했다면 성육신하신 이중체이신 그 신인 메시아, 이분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로 우리가 본문은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도 호히오스 데오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데오스 하나님이잖아요. 호가 붙어요. 주 그리스도 둘 다 강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피스티오, 믿다. 너희로 모든 사람이 다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안다는 건 지식으로 1 더하기 1은 2 이게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동침하는 그 동침이라는 의미예요. 하나가 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돼 있고,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서 신학 기준이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이름을 힘입어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성령 이름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이는 호예수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있으면 그 능력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기도해서 하나님 찬양할 때에 질병도 심령의 문제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기쁨이 더해가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요하게 해주시고, 저 내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찬송 제목을 몇 개쯤 보냈어? 한 10대 개 보내놨어요. 그래서 이 찬양도 연습을 했는데 힘드네. 내가 하기에는. 다음에는 복대를 하고 해야겠어.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 있으신 분 나오셔서 같이 하셔야지. 언제까지 앉아있을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생명을 얻다는 소유한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생명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해하겠죠? 원죄로 죽은 사람의 그 상태에 있는 사람. 성사님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성사님만 이해되면 다 돼요. 원죄로 죽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 다시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한 것. 그래서 인격적 관계죠.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나하고 함께 하시고 직접 내 속에서 임마누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라, 그분이 직접 다음 주부터 찬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부르는 것, 그 마음으로 제가 그걸 위해서 실제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도록 성육신하셔서 공생애 동안에 실제로 세메니온으로 역사하시다가, 그리고 이중체로 죽으시고 이중체 부활로 실체성을 완전히 계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영의 실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중체로 죽으시고 그리고 실체이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죽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소유하는 날마다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이 이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나 그 주님 가지고 있어. 그 소유함으로 해서 산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황금마차를 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업도 하고 회사도 나가고 가정도 유지하고 내 삶을 이어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요 목적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